고백서 제23조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3조. 자, 다 펴셨으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시작. 예. 자, 여기 뭐 오타가 뭐 2개 났는데 그건 이따 하면서 고치기로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의 내용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이제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그냥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자, 성자, 성령, 성부 셋 중에 이것도 답이 막 또 갈려요. 성부, 성령, 성자 다 갈려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의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장 법정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가 없지만은 변호사를 통해서 그걸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장이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을 다 듣고 최종적으로 이제 주문을 외우잖아요. 이거 그래서 당신은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야 그 사람이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가 의롭다 선언하시는 분은 성자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그 구속을 집행하는 분이고 실행하러 오신 거고, 성령은 그걸 개개인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고, 선언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언을 하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선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무죄, 너 무죄, 너 무죄 이러는 게 아니고 체크하시는 기준이 하나가 딱 있어요. 무죄라고 선언하실 때에 요 기준이 충족돼야 무죄라고 선언을 해주세요. 안 되면은 무죄가 아닌 거예요. 유죄가 되는 거지.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느냐. 우리 지난주랑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복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 있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있으면, 발견되면,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면 너는 무죄,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너는 유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은 좀 없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큰 상관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좀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돈 없는 거.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실력이 딸려도 괜찮고요.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을 못 나와도 그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없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끝내주는 대학을 나오고 그래도 우리에게 의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지, 저주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지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용서받는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그의 의로 옷 입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만 의롭다 하세요. 믿는 자만. 이 말은 안 믿는 자는 의롭지 않은 거죠. 그렇죠? 비록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시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없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한 몇십 명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다 안 믿는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목회자라도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선언해 주지 않는 거예요. 무죄다 선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과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형편없는 게, 믿음은 굉장히 고귀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믿음은 너무나 고귀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과 공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줘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는 벨직신앙고백서 제23조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문단을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계속 읽으세요. 자, 여기 인간의 복이 얘기가 나오는데, 복이 세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복.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죄의 용서에 있고 그 죄사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사함의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간주되는 칭의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칭의. 사죄와 칭의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는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았어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사죄와 칭의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말고 뭐 이따가 얘기 나오겠지만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었냐,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갔냐, 뭐 좋은 넓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 갔냐, 이런 걸 보면서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이에요. 최상의 복.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세 번째 단락에 나와요. 자, 세 번째 단락, 이 근거는 우리의, 시작. 무화과나 2%예요. 2%. 자신을 가리려 했던 우리. 예. 예수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두려워 떨었다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막 그렇게 겁먹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죄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를 힘입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세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는 말을 화목하게 됐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칭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화목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의 축복이고 축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과 기적들 중에서 어떤 사건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틀리는 답이 없잖아요. 그냥 막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거.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할 게 없는데. 나는 뭐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뭐 홍해를 가른 거요, 그다음 오병이요 이런 거 나오죠. 나사로 살린 거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죠. 그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뭐 사실 뭐 요즘 시대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니까 기적이죠.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 먹이고 12강줄에 남겼다는 거 오늘날 누가 합니까? 못 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건들이에요. 근데 정답은 여러분이 하신 말씀 속에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첫 번째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라 그랬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 죄사함, 은총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 황 선배가 의인이 됐어요. 이것만큼 놀랍고 엄청난 사건과 기적이 어디 있겠냐고요. 왜냐? 우리는 지옥행 티켓을 끊어놓은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그대로 태어나서 쭉 그 열차 타고 가다가 마지막 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야 그래 주는 거예요. 의인이야.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한 게 없거든요.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노력한 것도 없어요. 어떤 공로도 없어요. 내가 그냥 죽을 만치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한 10억, 100억 드렸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한 게.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불가능한 일이. 그래 이것보다 기적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보다 기적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32편 1절. 그냥 다 찾아서 읽으세요. 우리 전사님 부담되시는 거예요. 다 찾아서 읽으세요.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어디 읽으신 거예요? 이쪽은? 시편 32편 1절. 네. 자, 다시 시작. 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서 재인용을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32편 1절의 해석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죠? 시작.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놀랄 노자죠. 그래서 타종교에서는요 이걸 절대 이해를 못해요. 불교나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들
이슬람교, 뭐 온갖 종교들에서 힌두교를 비롯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종교는 내가 뭘 함으로써 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얻고 하는 건데 기독교는 그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독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그냥 단 하나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이 믿음이 자라서 이것이 우리 안에 의를 이루고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고 다윗도 그리고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복 받는 것을 현세적인 복에만 둡니까? 회사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며느리 사위를 보고 그다음 고시 합격하고 회사 좋은 데 들어가고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좋은 데 이사하고 좋은 차 사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것들 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면은 다 얘기합니다. 복 받았네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지질이 복도 없어 그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복의 부스러기예요. 복의 부스러기. 진짜 복은 여기 있고 여기서 뚝뚝뚝 떨어지는 콩콩을 떨어지는 거. 이게 돈이고 건강이고 자식이고 회사고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는 복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에요. 부스러기들.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을 받으면 되는데 부스러기 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부스러기 복 잔뜩 받아봐야 없어지고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을 받으면은 영원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 부자 못 되면은 복 못 받은 겁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복 못 받은 겁니까? 만약에 전세 살고 경차 타고 다니고 그럼 복 못 받은 겁니까? 나이 5, 60의 젊은 나이에 죽으면 복 못 받은 겁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믿느니 이렇게 사느니 에휴 이제 교회 안 나가고 만다. 그렇다고 진짜 학원 끊듯이 교회도 끊고 예수도 끊을 겁니까? 그런 세상적인 복을 못 받았다고? 진짜 복은요. 내가 이 죄인이 지옥행 특급 열차에 예약해놨던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을 때 콩고물을 따라오는 이 현세적인 복들 이거는요 내가 진짜 복을 받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돌려야 돼. 시선을. 우리는 주저없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가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사함을 못 받았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큰 죄를 해결할 작정이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 중풍병자는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근데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해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기저기 사방을 둘러봐도 뒷문으로 가고 쪽문으로 가봐도 다 막혀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아서 문 앞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째 지붕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뚫린 구멍으로 해서 침상째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놔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원하는 건 병고침이었어요. 중풍병자가 원하는 건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이 끔찍한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구원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서기관들이 쑥덕거리는 겁니다. 저가 누구긴데 도대체 참남하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저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불경죄다. 신성모독죄다. 막 수군거려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다시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말을 하시죠. 내가 이제 다시 말한다.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가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요지는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입니다. 뭐냐?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없었어요. 서기관들이 대변해 줬잖아요. 저가 누구간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예수께로 그러므로 나올 때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 형벌과 죽으심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게 되고,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죄사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이 죄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의 모든 삶도 헛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봐야 다 헛될 뿐입니다. 예수 없이,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해서 고시에 합격해서 판검사가 돼봐야 청문회 나가면 다 까발려지고 다 창피당해요. 이렇게. 죄는요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끌고 들어가요. 지옥 형벌로. 그러므로 죄사함을 못 받았다면 우리는 아무 복도 못 받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사함을 못 받았다. 이 근원적인 복을 못 받았다. 그럼 나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사함의 복을 받았으면 지금 나에겐 쥐뿔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돼도 내가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저 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저 필요한 현세적인 복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는 진리는 칭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칭의라는 말은 법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라고 단번에 선언해 주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 변호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 행위, 이게 바로 칭의인데, 그럼 누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가? 지금 계속해서 말했어요.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 다른 거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믿는 자, 힘을 믿는 자, 사람을 믿는 자, 자식을 믿는 자, 집을 믿는 자, 예금 통장을 믿는 자, 그건 다 말짱 꽝이에요. 믿는데 정확히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의롭다고 칭의를 받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 요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문단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문단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번째 줄 밑에서 여섯 번째, 그리고 진실로,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요 구절을 여기 지금 인용해 놓은 요거를 어떤 다른 번역본, 똑같은 벨직 신앙 고백서를 똑같이 번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훨씬 더 사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려 한다면 우리는 지옥불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목사가 99.999%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요. 그럼 인간적 기준으로는 그거 순금이잖아요. 99.9% 순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99.9999%예요. 그냥 순금이에요. 대속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믿어요. 그런데 0.0001%는 인간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목사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뺏을 수 없어요. 뺏으려 시도해서도 안 되고 뺏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내 공로, 내 행위는 0.0000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데에 절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하셔야 될 게 요 다음의 문제죠. 이제 자, 구원받을 땐 이렇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100%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공로만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선행이나 공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확실합니까? 근데 이쪽은 대답이 없어요. 이쪽은 지금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공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행도 없어요. 순전히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에게서 공로와 선행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나같이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당신께 나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도 막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자, 병든 자, 힘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괴로운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면은 주님은 다 받으셨어요.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막지를 않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분명히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문단으로 가보세요.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세 번째 줄이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시작.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모든 근거를 두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 신앙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그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요. 인간에게 내지 않은 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발광을 해반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자기의 행위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은 첫째 줄에 나와 있듯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해주는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종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의의 기준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해봐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찾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영원히 견고한 기초이신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만 붙잡는 게 나의 구원이고 나의 복이에요.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제23조도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만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세요.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아까 읽긴 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작. 예,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다시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예,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상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받았다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없다면 못 나가죠.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뒤에서 숨어가지고 죄사함 못 받았으니까 나가면 맞아 죽을 텐데, 의롭다함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잡힐 텐데, 나가기만 하면 너는 죄인이라고 잡힐 텐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단, 이 근거는 읽어봅시다. 시작. 됐어요. 이 근거가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려준대요. 그래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깨어지고 담대히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화목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복이기도 하지만 사죄와 칭의를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허울뿐인 이름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매우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도 실제적인 변화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도 실제적인 변화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도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구나. 우리 이것을 자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뭐가 좀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에 뭐가 좀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약호 죽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복을 받았으니까.
가장 최고의 복을 내가 지금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놀라운 기적,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조의 고백대로 주님의 의와 그의 순종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은 가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양심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그거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암흑의 시대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 나감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교황이 죽인다? 협박한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잡혀서 팔다리가 잘리고 그리고 거기서 화형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가장 최고의 기적과 복을 내 것으로 삼았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거니까 그들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22조와 23조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도요,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다고 압니다. 그러나 사실 종교개혁에 씨를 뿌려준 사람들은 그 이전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 암흑의 시대에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성경을, 이 사람의 죄목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단이 돼서 화형을 당해 죽었는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라틴어 성경을.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이 라틴어를 못 읽으니까 일반 백성들 성경 좀 읽으라고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이 이단이라고, 성경 번역한 게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의 이름을 따서 오늘날까지 위클리프 성교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거기는 성경 번역만 합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자립 종족들, 그 종족들의 언어를 지금도 가서 선교사들이 수집해다가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내요. 그거 어떤 데는요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종족이 사는데도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 언어로 성경을 만드는데 드는 돈이 10억 이상씩 듭니다. 계산해보면 이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어요. 100명 다 믿을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몇 명이 믿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10억을 넘게 들여갖고 성경을 번역한다? 우리가 계산 빠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정신 나간 짓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합니다. 왜?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죄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얀 후스 같은 보헤미아의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기르라모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들도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교황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줍니다. 한마디 했다고 이단이 돼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줍니다. 진리를 말했는데 진리를 말했다고 이단이 됐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어서 헛수고한 것 같고 터무니없이 그냥 별 고생만 하다가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이들의 그 개혁 정신이 내려온 거예요. 저 북한에 아직도 지하교회에서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듣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 내려오고 명맥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마귀가 워낙 박해를 하니까 다 죽은 것 같았지만 이 믿음이 결국 루터에게 전해지고 칼빈에게 전해지고 해서 그들이 발견해낸 게 오직 믿음으로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믿음, 그거 하나 때문에 종교개혁에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너무나도 소중하며 탁월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칭의를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보다 고귀한 게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 뭐라 불렀느냐?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예, 금보다 귀한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체 60문은 말해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라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호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신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다는 듯이,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자처럼 나를 여겨주시고,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전혀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죄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공로, 그 모든 순종, 이것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 앞서 죄도 사함받았고 허물의 가림도 받았어요. 늘 죄만 지을 뿐인데 아무 죄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고, 죄값을 갚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갚을 수도 없죠. 워낙 많아갖고 비싸갖고. 뭔 돈으로 갚았어요 그거를 갚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빵원 처리해 주셨는데,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들이 울상 짓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찡그리고 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발 좀 잊지를 말고 사세요. 죽을 때까지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 담대하게 살라고요. 담력을 가지고 살라고요. 내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담대하게 나갈 수 있대. 담대하게. 우리는 나머지 복은 여기에 따라오는 부스러기라 그랬어요. 부스러기. 그러니 이제 예전처럼 돈 많이 못 번다 그래도 짜증내지 마세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여러분들 한탄하지 마세요. 직장 들어가기가 어렵고 마음에 드는 결혼 상대자 만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다고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남이 받은 복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복 받았다 자랑하지도 마세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학교에 신발 사갖고 가면은요 해봤나 모르겠네요. 저는 하도 다 물려주는 것만 있어갖고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신발을 사줘요. 어머니가 다 형한테 물려받았고, 옷도 물려받고 가방도 물려받고 신발도 물려받고. 그러다가 제 신발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제가 제 성격에 얼마나 또 드러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학교 가가지고 보라고, 좀 보라고. 아이고, 자랑할 필요 없. 근데 자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참 나중에 깨닫고 나서 창피하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젊었을 때 철없는 짓 정말 더럽게 많이 하고 다녔구나. 그리고 남이 받은 복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 옆집 누구는 뭐 했대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옆집 남편과 비교해서 남편 긁지 말고, 옆집 아내와 비교해서 아내 속상하게 하지 말고.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정말 누리는 거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결혼도 늦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도 왜 실망하면 안 되느냐? 또 내가 받은 걸 왜 자랑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거는 부스러기니까. 우리는 이미 복의 진수를 받았으니까.
여기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 자리에 죄사함의 은혜를 아직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과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임박했어요. 심판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 가까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바란다면 저와 여러분만이 이런 복을 받을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만약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만 받을 게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추석에 시골을 가고 식구들을 만나고 다 할 텐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입 한 번만이라도 떼세요. 떼서 기회가 된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우리 애가 지난번에 집 샀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자랑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롭다심을 받는 이 칭의를 자랑하시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자랑하세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